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시편 84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와 또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의 시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84편 가운데 딱 한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말은 그 출처가, 그 힘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방향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을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방향 끝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 끝에 정말 주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거지요. 지금은 익숙치 않겠지만 옛날 라디오를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경험이 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대로 맞기 전까지는 잡음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딱 맞으면, 좀 쉽진 않지만 딱 맞추면, 그러면 잡음은 사라지고 맑은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방향을 맞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면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전 성경 버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시온의 순례길,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는 드렸었기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면 아신 대로 끄덕이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년 전이죠. 제가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남아있다고 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는 순례길을 갔었습니다. 프랑스 남부부터 매일 걸어야만 하는데 이 길을 걸어서 약 40여일이 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매일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를 걷는 것이고, 그때 제 배낭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약 60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한 27kg, 28kg 정도 됩니다. 두 손으로 들 때 정말 힘겹게 들어야 하는 무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길을 걷다가 보면 돌무덤이 곳곳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돌무덤이려니 하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옆에 자그만 팻말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팻말을 딱 읽어보면 이 순례길을 걷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기념해서 또는 그분들의 무덤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을 걷다가 제 눈에 멀찌감치 내 앞길에 힘겹게 길을 걷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뒤에서 보니 정말 힘들게 걸어요. 나이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국식의 이 보자기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짊어맨 것처럼 메고서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한쪽은 지팡이를 들고 허리는 거의 90도로 굽혀져 있습니다. 제가 대여섯 걸음을 걸을 때 간신히 한 걸음을 걸을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나이가 91세였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걸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순례잖아요. 왔다 가는 순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고향에 갈 때까지 나는 그냥 이 길을 계속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왜 걸으세요? 여러 가지를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벌써 7번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걷다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나머지 나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의 말은,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행동은 아직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의 간격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아마도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뭐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외겠지요. 그러나 매주일, 매 안식일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매 안식일은, 이들에게 매주마다 있을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매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또 약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주어지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오시고 자기의 모습도 가장 정성스럽게 차려입고는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갓난 아기도 데려가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데려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도 함께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들은 내년에도 이 절기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이 땅을 같이 사는 사람들과 다시 오고 싶어하는,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이것을 좀 더 긴 시간의 틀에서 좀 이해해 보면 마지막 이런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것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걷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 들어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사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으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이미 시작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몇 년 사이에, 길지 않잖아요. 몇 년 사이에 감사와 고뇌를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또 고민하게 하는 이 마음을 주었던 교인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실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오게 되자 저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고민의 기도도 드렸던 겁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오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좀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좀 부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좀 형성해서 또 텃세도 좀 부리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해서 까탈스럽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함께 그런 것을 잘 이끌어야 할까요? 이게 저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제 기도가 불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쪽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야기할 때면 잘 들리는 쪽을 귀를 쫑긋 세우시고는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설교도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분은 자기가 스스로 못 배웠으니까 말재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말씀도 읽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었는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자,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내 마음처럼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에서는, 아니 바깥에서는 이제 저 뒷방에 앉아 계세요라고 할 정도의 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순례길에 이미 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순례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순례길은 자기의 영광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나이가 들었으니 나를 존대해 주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어른입니다. 나이가 많으니 내 말대로 하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 있으니, 자, 이런 표현들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이제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를 좀 알아달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헌금도 좀 하고, 또 전에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아니 말씀의 길을 따라 걷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다른 어떤 것도 제쳐놓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가며 배운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제가 순례길에서 만난 그 노파는 아마도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시다면 100세가 넘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노파의 한마디와 그 노파의 하나의 모습은 벌써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시간에 이곳 미국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시온의 순례길을 먼저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가 후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노파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고 누가 박수 쳐준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축복, 자신이 할 수 있는 감사, 이것만을 쏟아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작지만 건강해서 참 좋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말씀을 아는 글대로, 알게 된 그대로 오늘 또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하나둘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목회자에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례길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 길을 결정하고 사는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이 길을 갑시다. 감사하면서 갑시다. 감사하는 척 말고, 행복한 척 말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그러면 그런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 시온의 순례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멋지게 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이 순례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20편, 84편 함께 부르며 갑시다. 그래서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서로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내는, 하루하루에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온을 향한 순례길,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믿음 있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힘의 메시지를 오늘 담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